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2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이 바울의 그 마지막 비전을 나누면서 그리고 긴급한 기도 요청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바울은 앞구절까지 해서 자신의 성령 사역을 얘기했었습니다. 자기 입장, 성령 사역을 통한 자기 입장을 분명히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자신의 다음 계획이 뭔가를 사실은 이제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사역의 최종 목적지는 로마가 아니고 스페인입니다. 서바나.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가고 싶은데 근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가 못 간다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이제 성경이 여기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학자들이 정황상 왜 바울이 바로 못 갔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 얘기 안에 두 가지로 거의 이렇게 요약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개척했던 그 교회들, 유럽 지역에 또는 소아시아 지역에 그런 개척했던 교회 몇몇 교회에서 끊임없는 분쟁과 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느라고 바빴기 때문에 못 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성도들끼리 분열이 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은사가 많이 나타났던 교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분열이 생겨요. 그런 분열이 생겨서 서로 이렇게 싸우고 뭐 니파 네파 바울파 뭐 베드로파 이런 식으로 나누는 그런 분열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편지 쓰죠. 고심하죠. 그리고 동시에 여러 교회, 에베소 교회대, 골로새 교회 이런 그 지역에 있던 그 교회들의 이단들이 침투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건들이 초대교회 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여서 그래서 뭘로 써요? 편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바쁘죠. 이동하면서 편지를 쓸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생각보다 가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로마 15장에서 나오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온까지 그가 복음을 쉬지 않고 전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만 전파하지 않았으면 바울의 사역은 교회를 설립하는 거예요. 교회 설립한다는 게 지금처럼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5명이든 10명이든 그들이 믿는 자가 생기면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교회예요. 무슬림 지역은 다 그렇게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는 믿는 사람 이렇게 전도해서 두세 사람 모이면 그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교회 개념이잖아요. 부른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요? 가정교회를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식으로 바울이 이 교회 사역을 세우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바빴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또 이미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없는 데를 찾아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본의 아니게 자신이 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어떤 계획을 가로막는 어떤 외적인 요소들이 바로 그런 부분에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2절에 여러 번 막혔더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막혔다는 거. 이 헬라어 단어는요, 반복됐다는 얘기예요. 반복된 행동을 나타내는 미완료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막은 게 아니고 외적인 장애 요소 때문에 여러 번 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어찌됐든 그렇게 그가 가서 이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가운데 그 결과 이제 모든 유럽 지역의 모든 복음을 다 전파한 상태라 이제는 더 이상 이 지방에 자기가 머물러 있는 그 지방에 머물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는 내가 갈 수 있다라고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다. 스페인으로 다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가 스페인에 가고자 했던 것은 갑작스럽게 생각한 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왜 그러면 생각해봐요. 왜 바울은 스페인을 최종 목적지로 정했을까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명령했죠.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럼 그때 당 유대인들에게 있어 땅끝이 어디냐는 거예요. 자, 당시 스페인은 서방 서쪽으로 볼 때 스페인이 땅끝이에요. 그때 당시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겠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유럽 쪽이니까 결국 땅끝이면 저 서바나 그쪽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목적을 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고민. 자, 여러분 소아시아 터키나 유럽 터키 바로 건넌 유럽 지역 선교에서 하면서 필요한 후원은 가까운 안디옥 교회나 또는 예루살렘 교회와 쉽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스페인은 어떻게 해요? 거리가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스페인까지 뭐 후원하고 뭐 지금처럼 뭐 성공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당시에 세계 정치의 중심이고 문화 중심지였던 로마에서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는 스페인 선교를 위한 전략적 요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곳에 가정교회 로마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협력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선 겁니다. 그것이 그가 로마로 가려고 했던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이 로마서 1장 11절에서 13절에서 바울이 이미 다음과 같이 말했죠.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기서도 길이 막혔다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로마 교회 선교 기반으로 동참해달라고 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교회, 로마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확인하고 진짜 또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확인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표현하시냐? 내게 있는 신령한 은사를 좀 너희들이 같이 나눠주고 싶어 얘기하는 겁니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좀 견고하게 하면서 영적인 어떤 단단한 어떤 교제를 가지면서 서로가 연합관 가운데 힘과 일과 되게 하는 어떤 그런 일을 먼저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먼저 우선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가 저렇게 편지 쓰는 겁니다. 그게 맞죠? 그냥 달랑 나 선교사인데 나 좀 도와줘 이러면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딱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24절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길에 그래요. 목적지는 로마가 아니고 서버나야 얘기합니다. 단지 나는 거기 들를 거라는 거죠.
결국 뭐냐면 바울은 로마는 이미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할 의도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그는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는 목적을 그래서 24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믿음의 교제예요. 첫 번째,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관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나를 정말 나와 교제해보고 믿을만하네. 바울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후원해 줄 만하다라고 판단된다면, 그게 여기서 기쁘게 여긴다면 스페인의 선교사로 로마 교회 스페인의 선교사로 파송해 주면 좋겠다. 이게 두 가지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한 그가 말한 그 얼마간의 기쁨을 가진다, 교제예요. 우리말로 믿음의 교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있잖아요. 그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영적인 연합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여러분만 가지고 있지 않고 사람들과 쉐어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상대방도 은혜가 되고, 그러면서 상대방도 알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이 받은 은사가 있어요. 바울이 받은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면서 그들의 믿음을 좀 더 강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교제예요. 여러분, 바울이 신령한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은사로 받은 특별한 선물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 로마에 가는 길에 가는 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풍성한 신령한 은사라는 게 내가 풍성한 영적인 축복이 임할 거라는 것을 확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이게 보면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신령한 은사라고 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그래서 자신과 이런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들에게 영적인 축복이 임할 거라고 하는 것은 100% 확신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믿음 안의 교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죠. 파송받는 것. 너희들의 로마에서 파송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너희들의 기도와 그 다음에 뭐가 포함돼요? 재정적인 도움, 그리고 함께 복음 전파의 협력자가 되어주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요, 파송교회에 없는 선교사는 어떤 경우가 줄 아냐? 자기를 돌보는 부모가 없는 고아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 97년도에 한국에 IMF 터졌죠. 맞죠? IMF 터지면서 교회들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면서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헌금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갔던 후원이 점점 다 끊겨요. 그래서 파송했던 교회마저도 이게 후원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선교사님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진짜 어렵게 선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아처럼 돼버렸어요. 누구도 안 도와줘요. 그래서 한국 가도 이거 뭐 어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어떤 것이 바로, 그래서 파송 교회가 없는 게 그만큼 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사가 바울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가 소아시아 터키 지역과 유럽 지역의 선교 사역을 성공적으로 자기가 마쳤던 이유가 뭐예요? 안디옥 교회, 그리고 모교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에 거기서 후원했고 거기서 기도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성공했다는 걸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을 가면 반드시 이 후원 교회가 필요하다는 걸 인식한 겁니다. 자, 이런 목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울이 자신의 방문 목적을 말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돼요? 오늘 금방 못 간대요. 금방 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이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 예루살렘 어려움을 당해서 가난한 성도들이 힘들어한다는 것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구제헌금을 했어요. 구제헌금을 했는데 이걸 누군가가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누군가 가야 돼.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유럽 성도들이 구제헌금을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연결된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밖에 없어. 자기들과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다. 헌금을 할 수 있어도 연결이 안 됐으니까
이거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누구밖에 없냐? 바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뭐라고요? 전달해 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서 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오해할까 봐 뭐라고 그래요? 아, 그들이 구제연금 했는데 그건 강요한 게 아니야. 강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성령 안에서 있죠. 26절, 27절 성령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한 거야. 그래요.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해서 구제한 것은 당연한 거야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왜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27절이에요. 왜냐? 이방인 성도들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복음이 주는 축복에 대해서 빚진 자요.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그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건 영적으로 빚진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27절에서 그랬잖아요.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니까 너희들은 육신적인 것으로 도와주는 건 당연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복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에게 누가 나왔어요? 메시아. 네, 그분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늘 강조하자면 우리 교회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야. 어찌됐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복인데 결국 이방인들도 바로 유대인들 때문에 가지게 됐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없었으면 이런 영적인 복은 이방인들이 받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유대인 성도들을 물질적으로라도 그 얼마나 되겠어요. 많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것만 그렇게 해준 것만으로도 그렇게 그것으로라도 섬기는 건 그래도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던 사람이 유대인에 있어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린다는 건 이게 특혜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유럽 성도들의 이런 구제연금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혹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강요해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오해하지 마라. 나는 다만 사도로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대신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전달해 줄 뿐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물질을 가지고 가는 거지만 내가 로마에 갈 때는 나는 돈을 가지고 가지 않아. 그 대신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나는 가지고 갈 거야. 그래요. 예. 자, 이게 29절까지 바울이 지금 이제 자기의 선교 비전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자기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나서는 30절부터 33절 마지막 절까지는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한 긴급한 중보 기도를 요청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그의 중보 기도 요청은 단순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부탁한 게 아니었어요. 여기 이게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같이 읽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여기에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될 게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누구한테 중보 기도할 때 권사님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 좀 해주세요 할 때 뭐 이렇게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까? 거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중보 기도 요청할 때. 그죠?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 속에 굉장히 지금 바울이 긴급한 내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가 말하는 그리스도, 왜 굳이 예수님의 이름을 넣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뭡니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신다 하는 그런 약속을 가신 분을 기억하고 얘기하는 것이고, 뭐예요? 성령의 사랑. 성령의 사랑은 어떤 겁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는 분이잖아요. 바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네. 자, 이런 표현 속에 자기 기도가 급하게 필요하고 또 응답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의 다급하고 절박한 심정을 담은 표현은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권하노니 하고 두 단어가 있어요. 권하노니와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라고 하는 단어, 이 두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아주 긴박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고난원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요. 곁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상대를 내 곁으로 불러 또는 간청하는 거예요. 또는 애원하는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근데 그 뭐예요? 누군가를 자기 곁으로 능동적으로 불러내서 도움을 요청하는 간절함이 담긴 단어예요. 그냥 멀리 있지만 편지로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마치 내한테 땡겨와가지고 면전에 사는 것처럼 제발 내가 이러는데 심각하다 지금. 그러니까 제발 나 좀 예수 기도해줘. 애원하는 마음. 이게 바로 고난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 제발 지금 굉장히 시급합니다. 내가 요즘 시고 내가 굉장히 급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심정. 급하지 않으면 이렇게 못하죠, 여러분. 여러분 급하면 어떻게 해요? 급한 마음으로 하잖아요. 근데 급하지 않으면 좀 생각날 때 기도해 주세요 이러죠. 근데 지금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급한 마음을 평안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와 힘을 같이 하여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헬라가 또 문제입니다. 여기서 죽을 힘을 다하다는 뜻이에요. 죽을 힘을 다하다는 뜻으로 일사각오의 뜻을 가진 이게 전투적인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나와 힘을 같이 한다는 건 전투적인 용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요청하는 그 중보 기도는 마치 씨름하는 것처럼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마치 사생결단하라는 것처럼 기도해달라. 아니면 마치 전투하는 사람처럼 죽을 힘을 다해서 자신과 마음을 합쳐달라라고 애원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그 기도님을 이런 심정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너희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심정을 가지고 같이 중보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간곡한 부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가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자기 신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성령께서 이미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 막 그러는데 근데 성령께서는 너 가야 되고 가면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래요. 그게 뭔지를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뭔가 자기에게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거라 알아. 그러면 그게 어떤 걸까? 예상이 돼요. 바울 입장에서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만일에요 여러분 자신이 예상했던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자신의 선교 계획에 어떻네요? 선교 계획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모든 게 물거품이 돼요. 그걸 알고 있고. 물론 기도 요청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안 가면 괜찮아.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 안 갈 수는 없어요. 네, 구제금을 반드시 전달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자기도 그것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제쳐놓고 지금 가는 거예요. 자, 그런 구제사역은 어때요? 바울이 안 가도 되는 게 아니고 가는데 평소에 자신이 강조했던 거잖아요. 예.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런 삶을 그가 살아왔는데 갑자기 지금 이거 위험이 있다 감지되니까 안 간다? 그러면 또 그것도 믿음의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가긴 순종하고 가는데 어떤 일이 발생할 걸 이미 예측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요청한 기도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 세 가지예요. 그 중에 첫 번째예요. 그게 31절 나옵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 이게 지금 문제지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울의 대적자들입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인들. 유대인의 지금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전 유대 지역에서 바울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아시아 터키에서도 또 유럽 마게도냐 가도 거기서 유대인들이 박해하지. 소아시아에 와서도 박해하지. 예루살렘 와서도 박해하지. 이게 전 유대인이 이 바울을 박해 대상으로 여겨요.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그가 예루살렘에 가게 될 경우에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결박받을 뿐 아니라 그곳에서 죽을 것도 각오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알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더욱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성도들에게 자기를 대적하는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내가 화를 입지 않게 해달라고, 건진받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31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라는 단어예요. 자, 이 말은 이제 지금 구제헌금 가지고 가잖아요. 구제헌금을 가지고 하는데 그 구제헌금 사역, 그 사역을 바로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마련하는 구제헌금을 감사함으로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반대파가 있거든. 예루살렘 교회 안에 어떤 무리들이 많아요. 사도행전 15장에 공부했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예루살렘 공회의가 나와요. 거기에 유대교에 심취한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크리스찬인데 동시에 유대교에 심취해 있어요. 율법에 심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뭘 반대해요? 바울을 반대해요. 바울이 거기서 나가서 전도하고 했던 것에 대해서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해요. 잘못된 걸 전한다고. 할례 받지 못하게 하고, 뭐 믿음으로만 다 된다고 그러고. 근데 그들은 아니잖아요. 유대교에 충실한 사람들은 아니야, 그래도 할례 받아야 되고 뭐 율법을 지켜야 돼,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대파 유대인 크리스찬들에 의해서 그들이 왜곡해서 이방 교회 구제헌금 받기를 거부하거나 대적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좋은 의도로 가는데. 왜요? 당시 유대인들 중에 그런 바울이나 이방인 교회들의 적대적인 태도를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바울의 이런 이방인 사역이나 활동에 대해서 잘못된 소문, 거짓된 소문이 계속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교회에 계속 전반적으로 들어와 있어. 그게 다 소문이 퍼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거예요. 혹시 갔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렇잖아요. 의도는 좋아요. 우리가 의도는 좋은데 때로는 상대방이 좋은 마음 받아주지 않으면 그것도 좀 머리 아프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교회 안에 큰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 아무런 문제 없이 그들이 잘, 갈등 없이 잘 그 구제헌금을 기쁨으로 받게 해달라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32절이에요. 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건 뭐랄까요? 절실한 거예요. 진짜 절실해. 그런데 세 번째는 조금 다릅니다. 세 번째 기도쟁이 32절 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내가 아무 문제 모든 게 잘 돼가지고 로마 가서 함께 교제하며 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다 끝나서 가서 이렇게 쉬면서 안식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편히 쉬게 하는 안식이에요. 한마디로 안식년처럼 일정 기간 동안 6개월이든 몇 년이든 안식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달라는 건데, 바울이 얼마나 쉬지 않고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휴식이 필요하죠. 성도들 간에 그런 아름다운 교제도 필요하다는 걸, 바울도 사람이니까. 그죠? 사역자들이 이 사역에 열심히 그다음 하다 보면 사역자는 뭐가 철인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 우리 목사님 아주 강고해 어쩌고 하면서. 근데 사람이에요. 사람이거든요. 목회자도 쉬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바울이 선교사잖아요. 얼마나 더 놀라운 일도 행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바울이 대단한 사람인데, 바울이 지금 여기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도 좀 휴식이 필요하다. 나도 휴식이 필요하고 성도들 간에 그런 못했던 교제도 필요해.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소원이야. 사역하느라 너무 바쁘기 때문에 못했어. 그래서 이게는 인간적인 소원입니다. 이거는. 이게 바로
32절은 인간적인 소원이에요, 그가. 근데 여기 보세요. 이제 구분해 낸다는 게 여기죠. 그가 그 소원이 자기 원해요. 자기 소원이니까 인간적인 소원이니까 원하는 거야. 그런데 거기 앞에다 딱 수식어를 딱 하나 붙입니다. 뭐라고 붙여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원함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조건을 내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아무리 로마에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소망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 있죠? 그 소망이 하나님 뜻과 안 맞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자기 인간적인 소망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주님 앞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 소망은 있어. 그러면 소망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소망 가지고 기도해야 돼.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방향이 바로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바울처럼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는 뜻 안에서 이겁니다. 이걸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맺어볼게요. 여기서 두 가지 바울이 가진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통해서 유럽직을 다 일루리군까지 다 복음화시켰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처럼 안식년을 가지거나 사역에서 은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후배들을 양성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사역의 마지막 목표지를 어디로 정해요? 거리가 아주 먼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그 열정을 도대체 어떻게 가질 수가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동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에 미친 사람처럼 자기 인생 전체를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다 투자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죠. 그가 과거 유대교의 그런 율법에 충실하고 했을 때 많은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까지 앞장섰을 때 심판하지 않고 자기를 초자연적으로 만나주셨던 다메섹 도상의 그 경험을 그는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경험뿐만 아니라 거기서 뭘 발견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게 좋습니다. 진짜 하나님 체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체험으로 끝나버리면 그건 뭐랄까 자기에게 하나의 오랫동안 경험을 체험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다음이 뭐예요? 체험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는 거예요. 자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뭘 본다고요? 자신. 바울은 그 잊을 수 없는 다메섹 도상을 경험하면서 자신을 봤어요. 자신이 얼마나 악을 행했는가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래서 다음과 같처럼 고백해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서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자기가 과거에 뭐였어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어. 그게 자기의 전력이야.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그런 악한 인간이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체험 중요한데 그 체험을 통해서 자기의 진짜 내면의 악함을 발견하지 않으면 그 체험은 자기에게 큰 영향 못 줍니다. 기억은 많이 할 수 있지만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그거 자신의 과거의 악함, 어리석음을 문제 삼지 않고 너무나 귀하게 직분 여기다 너무 자기를 귀하게 이고 그리고 직분을 맡겨주셨어. 그리고 그 주님께 자기를 바쳐서 충성하고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그러면 그걸 자기가 그 주님이 주신 자기의 베푸신 그 은혜를 어떻게 그러면 내가 이걸 생각하느냐? 자기는 뭐라면 자기가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과 같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는 빚진 자다 그렇게 한 거예요. 복음에 빚진다라고.
그럼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될까? 자기 생일을 다해서 갚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갚을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자기와 같이 악하고 어리석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통해서 빚을 갚겠다는 거예요. 자기 뭐 어떻게든 자기 생명을 제물로 바칠 수 없으니까 복음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제물로 바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빚을 갚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헬라인에게 빚진 게 없잖아요. 야만인에게 무슨 빚졌어요. 그런데 자기는 복음에 빚진 거예요. 즉 하나님께 빚진 거를 그들에게 통해서 받겠다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뼛속 깊이까지 깨달아져서 복음을 위해 인생 바쳤다는 겁니다. 바울은 받은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다 고백하시나요? 여러분 받은 은혜가 크세요? 그런 걸렸어요, 여러분. 나한테 받은 은혜가 크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머리로만 이해하느냐, 가슴 깊이 인식하느냐 대단히 다르게 행동을 좌우합니다. 머리로 인식하는 경우하고 가슴으로 인식하는 행동이 달라요. 말로 크게 받은 은혜가 크다고 말하는데 그가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것을 보면 그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이해가 되시죠? 받은 은혜가 말로 있느냐 여기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가만히 못 견뎌. 바울이 그거예요. 은혜가 여기에 있으니까 받은 은혜가 크니까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라고 해서 나가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의 입에만 있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누가서 7장 47절에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저겁니다. 은혜가 크면 받은 게 크면 큰 만큼 크게 사랑하고 크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받은 은혜는요 주님을 위한 행동으로 증명돼야 됩니다. 은혜가 커요? 받았어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나 혼자만 좋아가지고 받은 은혜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요. 그건 주님을 위해서 행동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만일이 그게 없다? 죄송하지만 은혜를 단지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뿐입니다. 그거.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는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경험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어요. 2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은혜가 나를 못 바꿔. 왜요? 머리만 받아. 그래서 은혜는 많이 받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변화가 없는 삶을 산다? 그건 분명히 모순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게 뭐냐? 영적인 문둥병자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종류 성도 같아요? 받은 거 많아서 그걸 감당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바울의 특징이에요. 우리의 모든 기도에서 실제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바울의 모습에서 하나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이제 모든가 실제적인 저와 여러분 모든 거죠. 이제 이건 안 들어주면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바울이 첫 번째, 두 번째 이건 주님 긴급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실제 이거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자신의 개인적인 소망에 가까운 것들이죠. 내가 가서 편히 좀 쉬고 하는 이런 것들은 바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개인적인 소망에 가까운 것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거나 중보를 요청할 때 이런 것을 구별할 줄 알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막연하게 믿음이 아닌 소망을 가지고 해요. 무슨 말씀 하시나 모르겠어요. 기도는
소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소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뭘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드려질 때 그 기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건 소망이에요. 그 기도 응답 안 됩니다. 제가 성경 공부 때 가르쳤죠. 믿음의 기도, 기도할 때는 믿음의 기도하고 소망의 기도를 헷갈려. 간절히 바울이 지금 가서 안식하고 쉬길 개인적인 소망이야. 이거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분석해 보세요. 그 기도하는 여러분 각자 기도할 때 소망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 분석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만일에 지금까지 기도를 진짜 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다? 그렇다면 원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은 소망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 안 오고. 그래서 여러분요,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소망의 기도는 절대로 응답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기도 응답의 열쇠가 아니에요. 소망은 단지 여러분을 오래 인내하게끔만 만들어. 언젠간 이루어지겠지. 언젠간 되겠지 하면서 기다리기는 만들어. 그런데 응답은 없어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는 무슨 기도라고요? 믿음의 기도예요. 그래서 믿음이 열쇠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 모르겠어요. 기도.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거는 내가 소망이지만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이건 바라지만 이건 이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소망에 가까운 기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주님, 그러나 내려서는 안 되는 절박한 기도들은 그냥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소망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일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뭘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구별되는 가운데 기도 생활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 명확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